넘어서 12장 9절에서 10절 짧으니까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로 연합이 되고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도 각각 받은 그 은사가 이 서로를 인정을 하고 또 서로를 어떻게 보면 세워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권면을 하면서 공동체 그리고 각각에게 주어진 은사들 이러한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의 시선을 각 사람들에게 돌려가지고 은사 7가지를 얘기를 하죠. 그 은사의 7가지가 뭐냐면 애언이고 섬김, 그리고 가르침, 위로, 그리고 구제, 다스림, 긍휼, 이렇게 7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7가지가 결국은 각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또 공동체를 섬기라, 섬길 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은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각 은혜대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은혜대로. 이 은혜대로 받았다는 것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개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을 해요. 공동체 지체들에게 은혜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사용되도록 은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각 지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도구다라는 그런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러니까 지체들의 노력과 지체들의 자격과 지체들이 무엇을 해가지고 주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은사를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네. 그 이상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부화가 생기는 거예요. 가부화가. 그래서 삐그덕거리게 되는 거고요. 바울이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각각의 성도들에게 나눠주신 그 은사를 설명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가 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지침을 권면을 하는데 9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권면을 해요. 사랑.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해라, 열심히 살라는 그런 권면.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좀 더 구체적인 10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9절에서 10절이죠? 9절에서 10절 내용은 사랑에 대한 지침이에요. 이 사랑에 대한 지침을 살펴보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사랑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유익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나만을 위해서 하고 있었구나.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그러한 헬라어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좀 원어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보게 되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어가 좀 생략이 돼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9절하고 10절에서의 말씀 가운데 풀어갈 수 있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쭉 연결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말하는 사랑.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잘 아시죠? 네, 잘 아시잖아요. 아가페. 이 아가페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사랑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랑을 얘기해요. 가장 높은 단계. 그리고 희생적이고 자기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좀 더 고차원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신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신적인 사랑. 우리가 사람 간의 사랑, 여인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뭐예요? 에로스죠, 에로스. 그런데 사실 에로스를 나중에 설명도 하겠지만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성경에 안 나와요. 직접적으로 표현 한 푼도 안 됩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표현돼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구절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성도를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얘기해요. 정말 많이 하죠? 네,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하고 사랑합시다 얘기하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이런 신적인 사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사랑은 뭐냐면요. 조건적인 사랑. 그러죠? 내 조건에 맞으면 사랑이야. 내 조건에 맞지 않으면 미움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네, 사랑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헬라어 원문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거짓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사랑은 거짓이 있을 수 없고 가식이 있을 수 없어요. 진실된 사랑만 하신단 말이에요. 진실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랑을 헬라어로 아누포크리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거짓이 없다 라고 표현을 해요. 거짓이 없다. 이 아누포크리토스 이 말은요, 부정적조사인 아니라는 단어와 위선적이다 그리고 가식적이다 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히포크리토스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위선적이지 않다, 가식적이지 않다, 진실하다, 순수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가지고.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실하고 위선이 없는 그리고 희생적이고 순수한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지금 바울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없죠. 그런데 아까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시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사랑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사랑합니다 하는 얘기가 전부 다 가식적인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진짜로 이 아가페라는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가페는 사랑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인사 나눌 때 서로가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시죠? 진짜 사랑해서 그렇게 사랑합니다 합니까? 아니죠?
기본적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어색하죠.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어색한 말 시키지 마세요. 근데, 어색한 말 시키는 게 아니라, 자, 제가 키워드를 얘기했죠. 키워드가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시다라는 이 키워드를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공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 안에서 충분하게 그런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데, 미움밖에 없죠, 사실은. 경쟁 상대인데, 서로. 그런데 왜 경쟁 상대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경쟁 상대. 믿음의 높낮이, 믿음의 분량, 이런 것에 대한 경쟁 상대가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키워드를 잘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오늘. 자, 이렇게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먼저 제시를 해주고 난 다음에, 자, 뭐라고 얘기하시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드리기 전에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악을 미워할 수 있어요? 내가 악인데? 그리고 선에 속할 수 있어요? 내가 악인데서 어떻게 선에 속해요? 일단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포네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악한, 나쁜, 새로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거기서 고통받다, 힘들게 일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단 말이에요, 이 악이. 그리고 이것이 유래가 돼가지고 괴롭히는, 고통을 유발하는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포네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포네노스인데, 이 포네노스는 그리스 초기에는 어떻게 사용됐냐면 노동, 고난, 부정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이런 단어로 사용됐어요. 그런데 헬라 시대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도덕적인 부패, 악한 본성, 이렇게 단어의 쓰임이 바뀝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과 대적하고 부패와 타락, 그리고 사악한 자 또는 사탄을 나타낼 때 쓴단 말이에요. 이 악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 악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바로 이런 자라는 겁니다. 괴롭히는 자고 고통을 유발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것을 미워하라라고 하잖아요. 미워할 수 있겠냐고. 내 자신, 내 본체, 내 본질이 악인데. 언제부터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네,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이렇게 악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단어가 단순하게 우리가 보게 되면 나쁜 행동만, 도덕적인 그런 그 나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대적을 하는 그런 도덕적인, 영적인, 그 사회적인 그런 악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거. 우리가 다 부패하고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 이 악에 대한 개념을 사악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자, 그리고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러한 악을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분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분리하다. 현재 분사 능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분리하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좀 분석을 해보면, 분리하다라고 하는 단어 아포하고, 그리고 강하게 미워하다라고 하는 슈트리게. 이게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개 붙여보니까 단순하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증오하고 강하게 혐오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극단적으로 미워하라는 그런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혐오하라는 겁니다. 악을. 단순하게 미워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돼요. 여기에서. 넘어와서 이 구절에서 딱 한 번 사용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공을 해주면서 지금 악을 미워하라. 악을 완전히 극단적으로 혐오하라. 완전히 분리시켜라. 라고 지금 악과 완전히 분리시켜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악에서 떠나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없죠? 근데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에서 분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다라는 이 명령은요, 악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한 행위, 불의, 그리고 죄, 그리고 부패와 타락, 사탄의 그 영역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미워하다라는 그런, 우리는 그냥 미워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명령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반대되는 그런 얘기를 하죠? 뭐냐면, 선에 속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선에. 이 선에 속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도 좀 분석을 해보면요,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너희는 선에 적극적으로 속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좋은, 그리고 유익한 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것이 선이에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참된 선이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선물, 뭐죠? 은사죠? 네, 이 은사는 참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참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뭐예요? 참된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말은 뭐냐면,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선할 수 있겠냐고요.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선할 수 있다라면 나도 하나님이네? 그렇죠? 나도 창조주네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너무나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살피고, 성도들과 사랑을 하고, 성도들을 보살피고, 도와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이게 선이 아니고 내 의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자랑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세상에 알리는 것 뿐이에요. 이게 선이에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니까요. 근데 우리 그렇게 착각을 하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일. 내가 열심히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뭔가 막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발 좀 착각하지 마시라고. 내가 무엇인가를 좀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제발 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기는커녕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뒷전에 놓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거에 대해, 행위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포커스를 두고 전부 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냐고. 아니죠.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잘 아시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은, 오늘 보면서 말하는 선은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선행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일까? 12장 2절에 우리가 살펴봤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다시 말하면요,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선이다라는 거예요. 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거. 은혜밖에 없잖아. 우리에게 은사를 어떻게 줬어요? 은혜대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다는 말은 뭐예요? 은혜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하나님 우리가 뜻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인정해요? 네, 절대 못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 뜻을 인정할 수 있게끔 역사하셔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죠.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안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인정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것을 내 뜻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내 것으로. 왜? 인간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니까. 왜요? 하나님 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왜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내 뜻으로 바꿔버리는 방법 간단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건 내 뜻이야 라고 하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왜 못하겠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사악한데. 그러죠? 뱀보다 더 사악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착한 모습이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착한 모습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속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속하다는 얘기가 붙다라는 얘기예요. 강하게 결합하다, 밀착하다. 이게 현대 진행형 중간태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서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선을 자신의 삶과 하나가 되게끔 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선을 붙잡아라. 자발적으로 선을 붙잡아라. 라는 그런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오늘 9절 말씀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자꾸 속하라. 그것도 현재분사 중간태를 사용해서, 그리고 능동태를 사용해서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키워드로 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진실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 얘기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사악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그 사악한 존재로 놔두시지 않고 선한 자로, 선에 속한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자가 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거겠죠? 이게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라고 한다면 이거 같이 악한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더 악하다니까요. 알면서 더 악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더 사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참된 뜻,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선을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고 진실을 하기 때문에 악에서 분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기보다는 명령에 가깝죠. 명령.
이게 지금 명령형이거든요, 지금.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이 가깝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진실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 누구나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그 사랑 자체가 바로 특별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10절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사랑과 세 번째 사랑이 나와요.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 10절 보시게 이렇게 되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필라델피아, 이 필라델피아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필로스라고 하는 사람과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 그러니까 이걸 직역해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델포스는 같은 어머니의 자녀, 형제죠? 한 어머니의 자녀니까 형제죠. 형제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합성된 형제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형제가 누구일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필라델피아라고 얘기하는 형제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형제는 누구를 의미할까? 그리스도인. 네, 그렇대요. 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해놓고 협박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그 피로 나는 혈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처럼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필라델피아가. 형제가. 그렇죠. 같은 피로 나는 형제가 아니고. 그러한 형제 같은 사랑을 성도 간에 나눠야 된다. 이게 형제 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형제끼리도 어때요? 싸워. 맨날 싸우고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형제 같은 사랑을 생전 처음 본 성도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겠냐고요. 어렵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오늘 내가 답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게 나오시죠? 형제의 사랑이, 형제의 사랑, 필라델피아는 신약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성도들의 그 사이에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형제처럼 서로 돌보고, 그리고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는 단어로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키워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돼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급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 사랑, 진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로 우애하라. 우애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애정을 가져라. 서로 애정을 가져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필로스토로고예요. 필로스토로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과 스토르게라고 하는 그 가족 사랑을 이 부처는 합성어입니다. 가족 사랑에 대한 합성어. 그러니까 가족처럼 깊은 애정을 가지고 따뜻하고 친밀한 사랑을 서로 나누다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예요? 성도들 사이에. 그러니까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성도들이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가족 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형제 같은 사랑이었고, 지금 얘기한 건 가족 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가족 같은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도사님도 이 앞전에 한번 고백했지만, 아버지하고 명절 때 좀 어머니가 준비하시려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하냐고. 이게 뭐냐면,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하잖아요. 어제 네. 아니,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우리 눈에 잘 안 차면 자꾸 어떻게 젊은 사람들은 잔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미워하고.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랑일 수도 있어요. 관심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랑을, 이 가족 간의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 간의 정말로 친밀한 그런 사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성도 간에 그런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긴 했지만. 정말 서로 가족과 같은 그런, 물론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분들 안에는 정말로 이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충만한 사람, 그런 분들 있기를 합니다. 전국에서 뭐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형제처럼, 가족처럼 성도 간에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랬을 때는 반드시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침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나누라. 라는 그런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토르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 고전 문헌에서, 그리고 철학에서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자연적인 사랑을 묘사할 때 사용되지만, 우리 신약에서 사용되는 문맥을 살펴보면 성도 간의 그 사랑이 단순한 친절을 베풀고 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혈연 관계처럼 깊은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요, 단순한 모임의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점점 불가능해요. 네, 그렇죠. 얘기를 들을수록.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하고는 전혀 이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으로 막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사랑과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아가요. 별개의 삶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자꾸 하죠. 너희들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의 공동체가 아니야.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된 그런 공동체야. 피로 나눈 형제, 가족과 같은 그러한 애정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삶에서 추구해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까지는 아니죠. 네.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분들이 저 사람을 보면 저렇게 한번 하나님한테 복 받는다 생각하고 저렇게 하겠지? 하고 비난을 하죠. 그러죠. 그리고 그 사랑을 인정해야 안 해요? 그렇죠. 안 하죠. 이게 보편적인 겁니다. 보편적인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네. 성도들 사이에 일시적으로 베풀어진 그런 친절. 이러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과 애정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사랑이.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러한 사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성도 간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존경을 칭찬하라라는 그런 태도를 적극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상대를 존귀하게 여겨라. 상대를. 옆에 계신 분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런 단순한 모임이 아니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는 경쟁하거나 비교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로 높이고, 그리고 세워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는 것은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높이 평가해주고,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서로 먼저 존경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엇인가 그래도
성도 간에 서로 존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건 뭐냐면 이 존경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개인적인 그런 인격이나 능력에 근거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서로 존경하고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해주라는 겁니다. 각각 개인별로 따져보면 각자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보고 기준으로 그분을 각각을 이렇게 존경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서로 존경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솔직히 뭘 보고 존경해요? 그분의 스펙 보고 존경하잖아요. 그 사람의 스펙으로.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솔직히. 그렇죠. 베이스를 먼저. 베이스가 뭘로 깔려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죠? 폐지 줍는 분이시면요. 박스 줍는 분이시면 우리가 존경해야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분이 변호사면요. 변호사인데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때요? 그분이 조금만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존경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정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정반대로. 그런 능력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그 자체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삼아주실 때 너는 변호사니까, 너는 박사니까, 너는 사장이니까, 회장이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냐고요? 안 해요. 그냥 자녀로, 성도로 다 똑같이 불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에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런 모습인데 안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키워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 진실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다. 우리가 존경할 수 없는 존재들도 존경하게 되고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더 많은데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네. 좀 뛰어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가장 정말로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을까?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없죠. 근데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이 사랑이 부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이 로마서를 제외한 나머지 바울 서신서에서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이 바울 서신서 전체에서 바로 신적인 그런 사랑,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은요, 감정적이고 그리고 이익에 따라서 변해요.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느냐에 따라서 변하고 그리고 조건적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특히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그런 신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신적인 사랑은 정말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급되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런 삶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주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거짓이 없고,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지침으로 가장 먼저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지침 가운데서도 사랑을 먼저 준 이유가 바로 우리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죠. 본질을. 사랑할 수 없는 악을 사랑할 수, 악만 쫓아가는 그런 본질을 먼저 깨닫게 하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삶의 지침에서 사랑을 먼저 제시했던 것 같아요.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그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언제나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서로에게 주어진 은혜를 나누며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조익남 목사님 입원해 계시고 다음 주에 수술받게 되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수술이 잘 되고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